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리고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리장입니다. 세리는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죠. 아시다시피 그 당시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당국에 내는 것이니까 그 누가 세리를 좋아하겠습니까? 게다가 이 세리는 부과된 만큼의 세금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거두는 것이죠. 부과된 세금만 거두면 결코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 이상을 거두어서 자기 호주머니에다가 넣는 것입니다. 그렇게 삭개오는 부자가 된 것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삭개오는 배반자이죠. 그리고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 수완이 좋은 사람, 처세술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삭개오 자신은 스스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완전히 파멸된 사람,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은 완전히 파멸된 사람,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잃어버린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높은 지위에 있고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완전히 파멸되고 무너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필요한 잃어버린 자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우리 역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에게 없는 채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 역시도 예배당 안에 있는 잃어버린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그 사람에게도 구원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과의 이 관계가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온전하게 받아들여지는 것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온전하게 받아들여지는 것. 삭개오가 참 불쌍한 이유는 그가 그의 인생 가운데 온전하게 받아들여진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들여진 경험을 하지 못한 채 살아온 거죠. 오히려 거절당한 경험을 가지고 산 겁니다. 그의 작은 키가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는 경험을 하게 하는 하나의 요소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자라고 어른이 된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런 부정적인 경험이었던 거죠. 어느 방송 프로그램에 정신과 의사인 오은영 박사가 나왔어요. 아이들 문제 행동 일으키는 아이들 이제 잘 고쳐주는 그런 오은영 박사, 이러면 아시죠? 근데 그 프로그램에 나온 사람들을 마치 이 오은영 박사가 상담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 그런 장면을 아주 흥미롭게 봤습니다. 그 중에 유수빈이라고 하는 20대 후반의 남자 배우가 있는데요. 그 남자 배우가 자기가 지금 20대 후반인데 자기 자신도 문제라고 여길 만큼 다른 사람에게 너무 눈치를 많이 본다는 거예요. 문제라고 생각할 만큼 지나치게 다른 사람 눈치를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하나 하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너무 바빴대요. 그래서 흰 티셔츠를 입고서 그 흰 티셔츠를 2주간이나 갈아입지 않고 그 티셔츠를 입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를 갔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자기를 사람들, 아이들 앞에 이렇게 불러 세우더니만은 그 흰 티셔츠 2주간 입은, 얼마나 때가 많이 묻었을까요? 그거 딱 집어가지고 흔들면서 거지냐?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막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어린 시절에 거절당하는 충격이죠. 경험이죠.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인데 그 좋아하는 선생님에게, 그리고 많은 아이들 앞에서 거절당하는, 거부당하는 그런 경험을 한 겁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그런 경험 이후에 어른이 되어서도 그게 계속 영향을 끼치는 거죠.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날 싫어하지 않을까?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거절하지 않을까? 뭐 이런 마음이 가득해서 정말 지나칠 정도로 눈치를 많이 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티셔츠, 2주간 입었던 그 티셔츠 자체가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날 선생님이 그 아이의 정말 때가 꼬질꼬질 묻은 그 티셔츠를 보고서 내가 깨끗한 티셔츠 하나 사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깨끗한 티셔츠 하나 사가지고 그 집을 방문해가지고 티셔츠를 선물해 줬다면 그날 그 아이는 선생님에게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했지 않았겠어요? 그 더러운 티셔츠 때문에 오히려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했을 거예요. 작은 키가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작은 키 자체가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만일 그 작은 키 때문에 사랑스럽게 그 사람이 받아들여진다면 오히려 그 작은 키로 말미암아서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죠. 이 세상은 외적인 모습, 외모, 키, 그리고 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들, 그런 걸 보고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거절당하는 경험을 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게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다 거절당한 경험을 다 한 가지씩 가지고 있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참으로 불쌍한 이유는 이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나를 완벽하게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부모도 예외는 아니죠. 이 세상에서 나를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받아들여지고 싶은 갈망이 대단히 크거든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그 무엇보다도 큰 갈망이 있는데 내가 받아들여지고 싶은 그 갈망, 이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받아들여지려고 온 힘을 다 쓰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의 키, 외모, 거기에 왜 그렇게 신경을 씁니까? 이 세상을 이미 알기 때문이지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 세상에서는 어떤 잘생긴 얼굴, 그리고 보기 좋은 키,
이게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고 사랑스럽게 받아들여지고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의 외모나 자녀의 키에 그렇게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키 얘기를 하니까 하나 생각나는 얘기가 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는 제 키가 자라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키가 자라지 않도록. 제가 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한 해에 10cm 이상씩 계속 매해 자란 거예요. 근데 그 즈음에 저희 어머니께서 대구에 있는 달성공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달성공원의 출입구에 2m가 넘는 거인이 거기에 있었어요. 거인 아저씨가. 그분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거인 아저씨처럼 될까봐 그렇게 키 더 이상 자라지 않도록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셨대요. 기도를 안 하셨으면 한 1m 80 정도까지 자랐을 텐데 기도를 하시는 바람에 지금 이 키가 됐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키에 관심이 많아요. 그 이유는요, 세상은 외모와 키에 또 외적인 조건에 그걸 가지고서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이죠. 외모가 멋있고 키도 적당하면 그렇게 호감을 주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렇게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이에요. 근데 그런 세상 속에서 키 작은 삭개오가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서. 그로 인해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삭개오는 내가 나 자신을 크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 목적을 가지고 살게 된 거죠. 어찌됐든지 내가 크게 보여야 되겠다,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뭔가 살펴보던 중에 눈에 띈 것이 바로 세리라고 하는 지위예요. 세리가 되면 사람들 날 무시하지 않겠다. 그리고 세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죠. 공무원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처럼 세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세리가 된 다음에도 열심히 그 일을 해가지고 세리장까지 올라간 거예요. 어린 시절이나 청소년 시절에는 대놓고 면전에서 삭개오를 놀리고 그리고 삭개오를 무시했지만 이제는 세리장까지 되었기 때문에 뭐 뒤에서는 뭐라고 욕을 할지 몰라도 삭개오의 면전에서는 결코 욕을 할 수 없는 그런 지위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말이죠, 삭개오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었어요. 지금까지 삭개오가 그의 삶을 살아온 방식, 이걸 하나의 그림처럼 잘 보여주는 것이 3절과 4절입니다.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 어떻게 볼까 생각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저 길로 지나가시겠다. 여기 먼저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여기를 지나가실 때 그럼 예수님 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던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올라가서 더 크게 보이는 거, 그것이 삭개오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자기를 높여주고 자기를 크게 보이게 하는 것이 돌 무화과일 때도 있고 그리고 세리라고 하는 지위일 때도 있고 그리고 많은 재물, 부유함일 때도 있지만 동일한 것은 어찌 되었든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올라가서 더 크게 보이는 것, 이것이 삭개오의 삶의 방식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는 받아들여지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걸 가지면,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그렇게 나무 위에 올라가면 어찌 됐든지 간에 무슨 수단이 됐든지 간에 내가 더 높이 올라가고 더 크게 되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우리도 삭개오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잖아요.
내가 조금만 얼굴이 더 잘생겼더라면 내가 사람들에게 환영받았을 텐데, 내가 더 예쁘면 사람들에게 환영받을 텐데, 내 지위가 좀 더 높으면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을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많으면 사람들이 인정해 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거죠. 심지어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으면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그 누구에게도 우리는 온전하게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타인을 완벽하게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타인을 완벽하게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여지기를 힘쓰면 힘쓸수록 허무한 거예요. 내가 저 그룹에 받아들여져야 되겠다라고 힘쓰면 힘쓸수록 사실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럴 사람이 없으니까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받아들여지는 것이 목적이 되면 가정도 교회도 복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저 사람한테 받아들여질 것을 기대하면서 결혼하고 결혼 생활하면 그 가정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배우자라도 그 배우자가 나를 완벽하게 받아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므로 그 사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살아가야만 복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내가 예배 공동체에, 교회 공동체에 오는데 내가 이 교회 공동체로부터 받아들여지기를 목적으로 하고 원해서 온다 그러면 교회 생활하면서 대번에 교회가 사랑이 없어서 그런 말 나올걸요. 그러나 내가 받아들이기를 힘쓰면서 살아간다고 하면 그러면 그 교회 공동체는 복된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다른 일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내가 완벽하게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완벽하게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우리는 해야 돼요. 그것도 날마다. 그 누가 그러면 나를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게 나를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삭개오를 완벽하고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는 거죠. 자,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고는 그 나무에서 속히 내려오라 그러잖아요. 속히 내려와라, 나무에서. 그 말은 그냥 나무에서만 내려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네가 살아왔던 방식, 내가 더 높아지고 더 커 보이면 그렇게 사람들이 받아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부터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 나무에서 내려오라는 거죠.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앞에 서라는 거예요. 너를 더 높이, 키가 더 크게 보이게 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너의 키, 작은 키 그대로 내 앞에 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작은 키를 가지고 너를 놀리지만, 너를 거부하지만 나는 너의 작은 키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나무 위에서 내려와야 해요. 나무 위에 있으면 예수님을 볼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삭개오에게, 또 우리에게. 나무 위에 그대로 있으면 예수님을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는 나무 위에 있는 신앙생활, 또 하나는 나무에서 내려온 신앙생활. 나무 위에 있는 신앙생활은 우리 주님을 1대1로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그저 자랑거리가 되는 거죠.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한 거, 그리고 이런저런 업적을 남긴 거, 이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질 못했으니까, 1대1로 만나질 못했으니까 말이에요.
그냥 TV에서 저 사람 보고 내가 안다는 정도, 그게 어떻게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인격적인 만남, 개인적인 만남이 없는 경우에는 예배당 안에 있는 잃어버린 자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나무 위에서 내려온 신앙생활은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개인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분을 만난 거죠. 그런 신앙생활이죠. 완전하게 주님으로부터 주님께 받아들여진 자로서 주님을 만난 사람. 삭개오가 그렇게 나무에서 내려온 거죠. 예수님은 그의 집에 유하기를 원하셨어요. 나무에서 내려온 그 삭개오의 집에 이제 예수님은 머무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유하신다, 머무르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얘기예요. 나는 너를 완전하게 받아들인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너를 완전하게 받아들인다. 네 키가 몇 센티미터이든지 너의 평판이 어떻든지 그 모든 것에 관계없이 너를 있는 그대로 내가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삭개오는 완전하게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한 거예요. 이게 구원의 경험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경험은 내가 완전하게, 완벽하게 받아들여지는 경험이에요. 은혜죠. 어떤 자격 조건이 돼 가지고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무슨 조건이 돼 가지고 자격이 돼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받아들여진 겁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게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죠. 7절을 보십시오.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여러분, 받아들여질 자격이 있어가지고 받아들여졌다면 사람들이 수군거릴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봐도 저 삭개오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자격 없는 자를 은혜로 받아들여 주신 겁니다. 온전히 받아들여진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삭개오가 어떻게 변화가 됐을까요? 자, 8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한테 주겠대요. 그리고 누구의 것을 그냥 억지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걸 4배로 갚겠대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받아들여지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을 받아주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죠. 자기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그 가난한 자들을 받아들이는 삶. 그리고 자기가 상처를 입힌 사람에게 4배를 갚아줌으로써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삶. 완벽하게 주님께 받아들여진 다음에 그 삶이 이제는 받아들이는 삶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자, 9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어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 완전하게 받아들여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하게 받아들여진 사람.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는 못했죠. 누가 저 사람을 받아줄 것인가? 아무도 받아들일 사람 없다. 저 나쁜 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 삭개오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하게 받아들여진 다음에 이 삭개오의 삶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었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의 평수를 반으로 줄여가지고 이사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아주 큰 저택에 아주 넓은 평수에 살고 있었는데 그걸 반으로 딱 줄여가지고 이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모든 걸 검소하게 줄였겠죠. 호화로운 거, 사치스러운 거 다 처분하고 그냥 검소하게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러 세리들이 오거든요. 그 세리들한테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부과된 세금 외에는 거두지 말라는 얘기를 했어요. 아마도 삭개오도 아마 이 얘기를 들었겠죠. 세리들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아니 세리를 왜 했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왜 이렇게 애를 써가지고 세리가 됐는데 세리가 되고 나면 내가 부과된 거 외에도 내가 거두어 들여가지고 내 부를 챙기려고 그건 목적으로 해가지고 내가 세리가 됐는데 부과된 세금 외에 거두지 말라고 아이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뭐 그럴 거면 왜 세리를 했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부과된 세금 외에 거두지 않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더 이상은 이전처럼 부자로 살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말이죠.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전처럼 부자로 살 수 없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부자였는데 돈이 많았는데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더 가난하게 됐어요. 그러면 삭개오가 불행하다고 여겼을까요? 나 참 불행하다. 내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예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부자였는데 예수님 믿어서 그냥 고만고만하게 사네. 불행하게 여겼을까요? 아니요. 참된 행복을 경험했겠죠.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이게 참된 행복이구나. 라고 그는 참된 행복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에게 행복의 정의가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서 옛날에는 이게 행복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행복의 정의가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이 가사가 아무래도 이 삭개오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아마 고백과 일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가사가 이렇죠.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전에는 어땠을까요? 이전에는 정결하지 않아도 화려하게 사는 삶, 감사는 없고 많은 걸 소유하는 삶,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지 아니하고 끌어모으는 삶,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고 그러면서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완벽하게 자기의 존재가 받아들여지는 구원의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는 행복의 정의가 바꾸어져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완벽하게 받아들여진 존재입니다. 십자가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날마다 우리가 완벽하게 온전하게 받아들여진 경험을 하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은 누구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행복의 정의가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런 참된 행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우리를 완전히 받아주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은혜에 힘입어 다른 이들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가지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온전히 받아들여진 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행복의 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데서 행복을 경험하며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이 세상에서 거절당한 상처를 입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하여 외모나 지위나 재산이 다른 이들보다 나으면 환영받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우리를 더 크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그것이 곧 행복이라 여기기도 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받아주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인하여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받아들여진 자로서 다른 이들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서 참된 행복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